정량용의 편지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신 후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면 다산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밥상은 속일 수 없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평생을 숨겨온 가식도 단 한 번의 수저질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차디찬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누구도 찾지 않는 쓸쓸한 밥상 앞에서 다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간의 민낯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그의 지식을 탐내어 밥을 청했고, 어떤 이는 그를 이용하려 술상을 차려왔다. 허나 다산은 그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결코 속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오직 하나였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한 그릇에 담기는지 보았을 뿐이다. 그대들이여,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지금 이 순간 사람 때문에 아프고 자식 때문에 눈물 짓는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그대가 마주한 식탁 위를 보라. 그곳에 그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스란히 놓여 있다. 이제 다산의 목소리로 그대들의 영혼을 벌처럼 쏘아 깨우려 한다. 이 깨달음이 스며들어 거대한 해일이 될 때 그대들의 남은 생은 비로소 안식의 자리가 될 것이다. 힘을 잃은 자를 어찌 대하는지 보라. 그 모습 하나에 눈을 떼지 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재는 가장 정교한 천칭이며 영혼의 밑바닥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다. 세상은 가식의 숲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애를 쓴다. 비단 옷을 걸쳐 입고 점잖은 체하며 고결한 척 연기한다. 강자 앞에선 비굴하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이득을 쫓아 꼬리를 흔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일 뿐이다.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비겁한 처세의 도구다 허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위협도 되지 않는 가장 약한 이를 대하는 그 순간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가식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진짜 영혼의 민낯이다. 그대들 주변을 보라.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와 품격 있는 말투로 성인 군자 행세를 하며 존경을 갈구하는 자가 있다. 허나 식당에 앉아 물컵 하나 잘못 놓은 어린 종업원에게 순식간에 싸늘한 눈초리를 독화살처럼 날리며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조심성도 없이 구느냐며 사납게 쏘아붙인다. 그 짧은 찰내에 그가 평생 쌓아온 인격이라는 이름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약한 자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하찮은 권세를 확인하려 드는 오만하고 추악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손가락 끝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다산은 강진의 유배지 차디찬 방 안에서 이런 인간의 비루함을 뼈저리게 목격하였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세상 모든 백성을 품을 듯 자애롭게 말하던 조정의 잘난 관리들이 힘을 잃고 쫓겨난 죄인 다산을 마주했을 때 보인 추악한 행동, 눈길조차 주지 않고 침을 뱉으며 지나갔다. 한때는 다산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첨을 떨던 이들이 세상에 바람이 바뀌자 가장 먼저 돌을 던졌다. 다산은 그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갈기보다 권세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린 그 가련한 영혼들을 조용히 기록하며 슬퍼하였다. 사람을 대할 때 지위에 높고 낮음을 결코 가리지 마라. 나보다 낮은 자에게 오히려 더욱 정중한 예를 갖추는 것이 참된 군자가 걸어야 할 유일하고도 엄중한 도리다.
식당 종업원을 대하고 주차 관리원을 대하며 길가에 이름 없이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대하는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그곳에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와 현재의 무게, 인생의 총량이 담겨 있다. 약자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명심하고 경계하라. 그대들이 힘을 잃고 병매 시달릴 때 가장 먼저 그대들을 비웃으며 곁을 떠날 냉혈 한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인을 존중함으로 자신의 품격을 세우는 비법을 끝내 알지 못한다. 오직 남을 짓밟고 낮게 보아야만 자신이 높아진다. 믿는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영혼의 소유자일 뿐이다. 그대들이여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의 말투를 냉정하게 돌아보라.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핑계로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고 나이가 어리다 하여 반말을 섞어 부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돈의 힘으로 사람을 재단하지는 않았는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대들의 메마른 입술 위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보라.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도덕적인 일이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타인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나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빛나는 존재인지 온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다. 진정한 품격은 비단 옷의 광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높은 지위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기꺼이 허리를 숙일 줄 아는 그 숭고하고 단단한 예절의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 그것은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깊은 주름이 아니다.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배려의 향기다. 그 향기가 말과 행동에 깊이 배어 진동할 때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의 벌과 나비가 모이듯 그대들 곁으로 모여들고 그대들의 남은 생은 외롭지 않은 축복과 영혼의 안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대들의 영혼이 받아들 마지막 인생 성적표임을 오늘 식탁에서 마주한 이름, 모를 작은 인형 그들에게 어떤 깊이와 어떤 영혼의 높이를 보여주었는지 돌아보라. 그대들의 짧은 대답과 무심한 눈빛 하나가 남은 생의 운명 그 전부를 결정짓는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결국 나를 하늘만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하라. 이것이 다산이 전하는 두 번째 영혼의 언명이며 품격 있는 노후를 향한 가장 선명한 나침반이다. 지위로 사람을 누르지 마라. 그것은 소인의 길이다.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대들의 손길은 더욱 부드러워져야 하고 그대들의 눈빛은 더욱 따사로워져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 선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그대들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오늘 만난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다시 물어보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대들을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목적이 달성된 뒤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된다. 다산은 인생의 마무리, 즉 유종의 미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애롭게 가르쳤다. 시작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으나 끝까지 책임지고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그대들이 일어선 그 자리를 가만히 보라. 그곳에 남겨진 풍경이 곧 그대들의 인생이요 그대들의 영혼이다. 자신이 먹은 자리를 엉망으로 어지럽히고 널브러진 휴지를
사방에 둔 채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넣지 않고 횡하니 나가는 자가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자신은 돈을 다 냈으니 뒤질은 남의 몫이라 여기는 이기적인 천박한 사고방식이다. 이런 자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고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지갑의 두께가 인격의 높이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직 자리를 떠날 때 남겨진 그릇의 정돈이 그 사람의 품격을 증명할 뿐이다. 다사는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자신이 머물던 방에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정갈히 치웠다. 전해진다 머물 때의 예의보다 떠날 때의 도리가 더욱 엄중함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반면 테이블 위에 빈 그릇을 정성껏 모으고 자신이 어지른 자리를 대충이라도 치우는 사람을 유심히 보라. 그는 단순히 그릇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취를 아름답게 닦아내는 중이다. 다음 앉을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실하고 숭고한 태도다. 다사는 공직에 있는 자는 떠난 자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누렸던 자리에 대한 깊은 감사이며 다음에 올 사람에 대한 성스러운 존중이다. 그대들이여 냅킨 한 장을 접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두는 그 사소한 손길이 어떻게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입이 내뱉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부모의 뒷모습이 남기는 한 줄기, 고요한 풍경을 평생토록 기억하는 법이다. 부모가 머문 자리가 언제나 향기롭고 정갈할 때 자식은 비로소 삶을 대하는 경건함을 말하지 않아도 배운다. 내가 어지른 것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그 당연한 천리의 이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것이 바로 금전보다 귀하고 문장보다 강한 무언의 유산이 된다. 식사가 끝난 뒤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는 그 짧은 순간의 배려, 그 찰나의 순간에 그대들의 품격과 가문의 질서가 담겨 있다. 성공한 인생이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뒷모습을 세상에 남겼느냐로 결정된다. 무례한 자는 자신이 남긴 흔적이 타인에게 상처가 됨을 끝내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남의 노동을 헐값에 사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떠난 자리에 따뜻한 온기와 존중의 향기를 남겨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차마 그릇을 치우는 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할 엄숙함이 감돈다. 그대들의 빈자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남겨진 그릇마다 고마움이 배어 있는가? 아니면 탐욕의 찌꺼기만 지저분하게 남아있는가? 유종의 밀을 거두는 그 단단하고 올곧은 마음이 비참한 노후를 막는 가장 튼튼한 방패다. 자식의 가슴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켜는 길은 바로 그대들의 손끝에 있다. 오늘 그대들이 떠난 그 식탁의 빈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이 되게 하라. 남겨진 이들이 그대들의 자리를 보며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게 스스로를 단속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찬란한 빛으로 타올라 후대의 가슴에 남을 것이다. 진정한 어른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자가 아니라 조용하고 깨끗하게 사라질 줄 아는 자다. 내가 먹은 밥그릇 하나, 내가 앉은 의자 하나에 나의 온 생애를 담으라. 그 작은 정성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고 그대들의 운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비참한 노후는 가난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의 자취를 더럽히는 나태함과 남을 무시하는 오만함에서 비극은 시작된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언제나 뒷모습이 맑다. 그 맑은 기운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고 가문의 영화를 일구는 가장 큰 미천이 된다. 주변을 돌아보라. 그대들이 일어선 자리마다 꽃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악취가 나는가? 스스로 묻고 또 물어 매 순간을 정갈히 하라.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곧 삶을 대하는 마음이다. 식탁 위를 정리하는 손이 곧 인생을 정리하는 손이다. 마지막까지 꼿꼿하게 나의 자리를 돌보는 그 거룩한 수고를 결코 멈추지 마라. 그것이 다산이 주는 세 번째 관계의 비급이며 영혼의 안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너 인생의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의 열기를 뒤로 하고 조용히 물러나며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장엄한 뒷모습 때문이다. 그대들의 인생 또한 그리해야 한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리를 아는 현명한 선비가 되어라. 세상은 그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대들의 빈자리에는 반드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임을 명심하라.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대들의 식탁에서, 그대들의 방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대들이 떠날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가장 깨끗하고 찬란한 뒷모습을 남기기 위해 오늘의 수저를 정성껏 내려놓으라. 그 온기가 자식의 손을 잡고 그 향기가 세상에 퍼져 그대들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제 타인을 향했던 그 매서운 화살을 거두어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할 시간이다. 그대들이여 남의 수저지를 탓하고 그들의 인품을 논하기 전 가만히 가슴을 누르고 깊이 자문해 보라.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밥상머리를 보여주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말이 곧 교육이라 믿고 입술로 지혜를 읊으면 자식이 따를 것이라 믿는다. 허나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교훈을 듣고 자라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의 손에 쥐어진 수저의 방향을 보고 음식을 대하는 눈빛 속에 담긴 욕심의 크기를 보고 이 세상을 배운다. 그대들이 평생을 바쳐 자식의 입에 밥을 넣을 때 아이들은 그 정성보다 그대들의 가려진 뒷모습을 먼저 보았다. 입으로는 남을 배려하라 입버릇처럼 가르치면서도 정작 상위에 놓인 맛난 고기 한 점을 자식보다 내 입에 먼저 밀어넣지는 않았는가. 돈이 최고가 아니라 고결한 선비가 되라. 어미 꾸짖고 가르치면서도 식당에서 마주한 이름 모를 약한 이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섞으며 무시의 도끼를 품지는 않았는가. 다사는 강진의 유배지에서 먼 곳의 자식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갔다. 부모가 바르게 먹어야 자식이 바르게 선다. 그 한 문장 속에는 수천 년을 관통하는 엄중한 책임이 담겨 있다. 수만 번의 끼니를 함께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그대들의 이기심과 조급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대들이 밥을 다 먹고 배 터져 죽겠다며 습관처럼 뱉은 그 불평이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불행의 씨앗으로 깊게 뿌리 내렸을지도 모른다. 가슴이 저려오는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가. 그것은 그대들의 영혼이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가장 고귀한 신호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멀어진 이유를 그저 그들의 배은망덕이나 시대의 탓으로만 치부하지 마라. 그들이 오늘 보여주는 싸늘한 눈빛과 이기적인 행동 속에는 어쩌면 그대들이 과거 식탁 위에서 보여주었던 수저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을지 모른다. 아이들은
그대들이 식탁을 떠나며 남긴 무책임하고 어지러운 빈자리를 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보다 누려야 할 권리를 먼저 배웠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가혹한 비판이 아니라 그대들의 영혼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그 미안함을 참회의 눈물로 씻어내라. 내가 부족했노라고, 나의 숫저가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려 있었노라고 자신과 자식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사죄하라. 부모로서의 완벽함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위대한 부모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식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다. 그대들이 흘리는 그 뜨겁고 정직한 눈물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지난날의 과오를 덮을 때 자식의 굳게 닫힌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며 열리기 시작한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늘 그대가 마주할 그 밥상부터 바꾸어 나가라. 그대들의 숫저가 배려와 감사로 다시 향기롭게 채워질 때 아이들은 비로소 부모의 구분 등 뒤에서 진정한 어른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참회는 끝이 아니라 존엄한 인생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이가 보고 있다. 그대들의 마지막 만찬이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자 단단한 조언이 되게 하라. 식탁 위의 정갈함이 그대들 삶의 정갈함이 되고 그 정갈함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이다. 어른된 이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 중 으뜸이다. 과거의 허물을 붙잡고 괴로워만 하지 마라.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다. 오늘부터 수저를 들 때 가장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가장 마지막에 자리를 치우는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그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운명의 바퀴를 돌려 그대들의 가문을 다시 세울 것이다. 자식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아 눈물 짓기보다 내가 남긴 그림자가 얼마나 짙었는지 조용히 굽어 살피는 지혜를 갖추라. 비참한 노후를 막는 것은 금고의 돈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깨어남이다. 내 아이의 영혼 속에 아름다운 기억의 밥상을 다시 차려주어라.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이다. 참회의 눈물로 빚은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자식의 영혼을 배불릴 것이다. 이제 텅 빈 가슴을 진실한 반성으로 채우고 다시 수저를 들라 그대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다산이 전하는 네 번째 영혼의 죽비이자 생의 절정에서 맞이할 가장 눈부신 깨달음이다. 참회하라. 그리고 변하라 그리하면 세상은 그대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추대할 것이다. 이제 남을 판단하던 매서운 눈을 거두고 오직 자신을 향한 숭고한 등불을 켜라. 타인의 허물은 흐르는 강물에 던지고 내 안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그대들이여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수만 번의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살아왔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을 넣으려 정작 자신의 배고픔은 남모르게 속여왔다. 식구들이 남긴 식은 국을 마시며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가족의 평안을 위해 자신의 고단함은 깊은 국물 속에 삼켜냈다. 그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대들이 흘린 땀방울은 이미 하늘의 장부에 한자 한자 기록되어 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부엌의 한숨도 자식을 향해 쏟았던 눈물 섞인 기도도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운이 되어 그대들의 삶을 말없이 지탱해 왔다. 허나 이제는 타인을 위해 비워두었던 그 식탁의 주인이 오롯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해 평생을 종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존엄한 주인이 되어 마지막 잔을 들어야 한다. 다사는 유배지의 좁고 쓸쓸한 방 안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기계를 자신의 내면으로 돌렸다. 인생의 마지막 낙처는 외부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접하는 마음의 깊이에 있다. 권력과 명예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자식과 친구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떠나가는 법이다. 오직 마지막까지 그대들의 곁을 지키는 것은 그대들 자신의 영혼이며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배려뿐이다. 죽는 날까지 꼿꼿한 기품을 잃지 말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 이가 빠진 그릇에 대충 밥을 담지 마라. 해진 옷을 입고 자신을 천대하지 마라. 가장 아끼던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음식을 담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자신과 대화하며 먹는 그 한 끼의 식사.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위로하고 남은 생을 축복하는 거룩한 성찬이다. 수저를 늘 때마다 나를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한 이 육신에게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라. 그 조용한 평화 속에서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고 그대들의 삶은 하나의 예술이 된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담장을 넘어 자식에게 닿는다. 자식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훈계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단단한 자존감을 보고 참된 삶의 무게를 배운다. 내가 나를 버리면 세상도 나를 버리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려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어른의 고결한 뒷모습이다. 비참한 노후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 두었어도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빈천한 삶이다. 반대로 보리밥 한 그릇도 임금의 수라상처럼 정성을 다해 마주한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의 삶이다. 그대들이여 이제는 고독을 두려워 말고 그 고독을 우아한 안식의 방으로 삼으라.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형벌이 아니라 하늘과 마주하고 자신의 본성을 만나는 신성한 기회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늘을 비추는 태양처럼 그대들의 밥상을 황금빛 축복으로 채우라. 누군가 오지 않아도 그대들의 식탁은 이미 천국의 만찬이다. 그곳에서 흐르는 배려와 감사의 기운이 그대들의 굽은 등을 펴고 남은 생의 모든 구멍을 눈부시게 완성할 것이다. 인생의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 동안 치열했던 열기를 부드러운 온기로 바꾸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한다. 젊은 날의 갈등과 중년의 고통도 노년의 지혜로운 온기로 모두 녹여내야 한다. 모든 원망과 회한을 따뜻한 용서로 덮어주고 오직 사랑만이 남은 마지막 만찬의 잔을 들어라. 그 잔 속에는 그대들이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온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담겨 있다. 하늘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대들이 자신을 향해 지어 보이는 미소 한 번에 우주는 화답하고 하늘의 복이 쏟아진다. 그대들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는 그날 세상은 그대들이 남긴 향기로운 빈자리를 보며 진정한 어른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당당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대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밥상을 차려낸 위대한 영혼들이다.
지나온 고통도 다가올 죽음도 그대들의 존엄을 훼손할 수는 없다. 매 순간을 정성껏 살고 자신을 위해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우려내라. 그 찻잔 속에 담긴 침묵의 무게가 그대들의 인생을 영원한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슴을 펴고 오늘의 식탁 앞에 앉으라.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품을 보이라. 남은 세월은 남을 위해 쓰지 말고 오직 그대들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다산이 주는 마지막 영혼의 축복이며 그대들의 생을 지고한 지혜의 반열에 올려놓는 가르침이다. 축복받은 이들이여 이제 그대들의 밥상이 온 우주의 중심임을 깨달으라. 배려로 수저를 들고 감사로 식사를 마치며 사랑으로 자리를 정돈하라. 그 모든 사소한 움직임이 천국을 만드는 벽돌이 되고 그대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부디 평안하라. 부디 당당하라. 그대들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그대들의 영혼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다. 마지막 만찬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대들은 비로소 참된 인간의 길을 완성하리라. 하늘의 기운이 그대들의 머리 위에 머물고 땅의 평화가 그대들의 발 아래 깃들기를 염원한다.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향기로운 자신만의 밥상을 차리라. 그곳이 바로 그대들이 꿈꾸던 최후의 안식처이며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다. 인생의 모든 비밀은 오늘 그대들이 마주한 그 소박한 한 그릇의 밥상 안에 담겨 있음을 명심하라.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서울이나 부산, 대구나 광주 혹은 멀리 타국이어도 좋다. 그대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곧 다산의 지혜가 피어날 신성한 처소이다. 댓글로 그대들이 어느 땅에서 이 글을 마주하고 있는지 조용히 남겨두어라. 그대들의 흔적 하나가 다시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며 다산의 기운이 그곳까지 닿아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이 지혜의 무게가 너무나 귀하고 무겁다.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나 가족 단톡방 혹은 밴드에 이 등불을 기꺼이 전하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욱 숭고한 보시이며 그대들이 전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기적이 될 것이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평화를 넘어 타인의 안식까지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물결이 끊이지 않게 하라. 알림을 설정해 두면 내일의 고단함을 잊게 할 또 다른 비급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긴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주어 참으로 고맙다. 그대들의 남은 길이 오늘 마주한 정갈한 식탁처럼 언제나 향기롭고 당당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평화의 물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다. 시청해 주어 고맙다.